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구약 56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개그맨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신학교에 갔답니다. 공부하려고 입학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가면 뭘 해요?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할 마음을 가졌는지 그 배경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생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나의 평생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는 거죠. 강도사님은 어떻게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 입대를 했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목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 모르면서도 그때 서원하고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그 많은 신학생들이 함께 나눈 거지요. 개그맨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개그맨이었는데 목사가 되겠다,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그맨으로 한창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신학하면 좋겠다. 목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담임 목사님은 나에게 목사를 하라고 목회를 하고 추천을 했을까? 담임 목사님에게는 아들 4명이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자기에게만 목사를 하라고 추천을 한 거죠. 그때 개그맨 목사님이요 깨달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끔찍이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대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는 권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권했다라고 하는 그 농담처럼 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일하면서 또 목회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보니까 힘이 들어요.
일보다 조금 더 힘이 듭니다. 회사는 이익을 남기는 조직입니다.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품처럼 일해요. 직위도 주고 권한도 주고 또 시간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회사는 그 나름대로의 이익을 가지고 또 운영이 되고 또 운영이 돼요.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근데 목회는 어때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영접합니다. 그러면 양육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딸랑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지요.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까지, 정말 사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데까지는 힘들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기다려야 되고 또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일할 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노합니다. 화내요. 짜증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하죠. 잘잘못,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현상 파악 제대로 했어요? 빠진 것 없어요? 참 원인이 맞아요? 그게 진짜 원인 맞아요?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치는 제대로 했어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발 방지 대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라고 해요. 이런 말도 하죠.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렇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 포지션에서 제 힘으로 안 될 때 사장님의 결제를 받아서요, 사내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요, 사장님이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제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겁박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어때요? 쩔쩔맵니다. 사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쩔쩔매지요. 이런 거 제가 잘해요. 일할 때 포지션 파워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목적이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다.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다. 저는 이 믿음으로 목회합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 아버지가요, 30대 후반에 그때부터 술로 탕진하고 한 60까지 아버지의 평생의 삶이 한 30년 정도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한심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곁에서 볼 때는요, 한탄스러웠지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그리고 더 안에 그의 삶 속에는요,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더 끔찍한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변화될까? 수없이 의심했어요.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천국으로 가시기 전 한 10년 전에요. 뜻하지 않는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내 아버지는 저 알코올 중독 평생의 삶을 저렇게 살았는데, 하찮게 살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고해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마지못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저는 저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 어떠한 영혼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다. 이 고백이 제 안에 삶으로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가지가 뭐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를 현대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거죠.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았던 선지자의 제자, 그리고 그 가정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 그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지요? 가난밖에 없어요.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겨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그의 사역 때문에 가난에 처해졌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모든 면이 다 막혔다는 거지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웁니다. 근데 이 초나라가 있는데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거나 항복했던 그 초나라 병사들이요 둘러서서 항복하라고 초나라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인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간청합니다. 그러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릇을 빌려라. 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부었더니 다 찼습니다. 다 차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라. 이 짤막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많이 준비하면 많이 채워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 당시를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돌보신 사건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녀의 마음들, 아들들의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북이스라엘 땅에 만연할 때입니다. 그게 달했습니다. 도덕적 문란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윗물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는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삶 속에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버리셨어요. 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남아있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윗물은 썩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지요. 그 당시의 의미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도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욕심이 있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것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준비한 그릇들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는 그 역사. 그래서 팔아서 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조금은 넉넉하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과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운명,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여인, 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나무 지팡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늘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그 작은 물맷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평지에서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구약의 오병이어잖아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지지요?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분명하지요. 나는 하찮습니다. 나는 볼품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막히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빌려라.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해라. 이렇게 들리지요. 정말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 여인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풍성해졌다. 좋은 결과를 맞았다. 해피 엔딩.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사실 전에는 이렇게 설교도 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힘있게 정말 말씀 믿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 모든 이웃에게 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이웃이에요. 내가 찾아갈 만한 이웃이 아니라 내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모든 이웃을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더 빌려라,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웃들을 찾아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찾아가라. 한 집도 빼놓지 말고 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많이 빌려와서 많이 되는 거, 오늘 또 우리가 준비할 때 많이 준비해서 내가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지 않아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드러내는 것뿐일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빈 그릇을 찾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각 집마다 무엇을 빌려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가 윗물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삶으로 들어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진 가정들이요 보이질 않아요. 극소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그릇이 다 비워져 있는 거죠.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요 그들의 빈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모든 이웃의 집을 찾아가서 그릇을 또 빌리고 또 빌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 선지자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함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싹 다 비워져 있는, 예수가 없는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가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면서 4절이 또 다르게 다가왔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웃집에 가서 다 빌려왔어요. 또 빌리고 또 빌렸어요. 자, 빌려온 그릇, 자기 집에 있던 빈 그릇도 있지만 빌려온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쫙 펼쳐놓지 않았겠어요? 다 펼쳐놨죠. 이 그릇은 누구 그릇? 앞집. 이 그릇은 뒷집. 이 그릇은 저 멀리 있는 집. 이 집은 가난한 집. 이 집은 부유한 집. 그들 각 집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 그릇들마다 다 빈 그릇이에요. 영적인 상황이 공허한 거죠. 그들에게 붓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그 기름 그 담겨 있는 그 빈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부을 때 어떻게 부어요? 앞집 빈 그릇이잖아요. 자기 그릇을 부어요. 그랬더니 앞집에 그 빈 그릇이 가득 차요. 옆집에 있는 그 빌려온 그 그릇에 또 기름을 부어요. 가득 차요. 부유한 집, 가난한 집. 그 그릇들이 다 채웠어요. 보십시오. 무엇으로 채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 한 그릇, 그것으로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의 빈 그릇을 싹 다 채웠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이요 이 그릇을 다 채웠더니 이 여인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그 마을의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웠다라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요 이웃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가정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부어주는 것이라는 그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동이 되든지, 이 역사, 이 여인이 부으면서 내가 기름을 얻을 것이 많아졌네, 이게 아니라요 내 이웃집의 빈 그릇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기름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빈 그릇을 그 각 이웃집에게 돌려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빈 그릇만 줬겠어요? 이 빈 그릇에 나의 기름을 부었을 때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채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이웃들의 집에 찾아가서 빈 그릇을 돌려주면서 그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을 가운데 가득 임하였다.
이것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까지 묵상이 나아갑니다. 그 당시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조그만한 돈, 건강, 관계, 일터, 사업장, 또 작은 집, 오늘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그 정도의 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신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놀란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그 소유들보다요,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어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잘 쓰지 않았던 그것이 뭘까 생각했어요. 눈물 그릇. 눈물 그릇을 내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구나. 재정은 조금 사용하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 그릇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눈물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런 말이죠. 우리 이웃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구원이 확신이 흐릿하고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 마음이요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무엇을 채워줄까? 돈으로 채울까요? 무엇으로 채울까?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눈물로 그 성도들의 빈 마음을, 그 그릇을 채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릇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 빈 그릇의 남은 부분을 눈물로 채우자.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주시겠어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잔을 채우셨고 나의 그릇을 채우셨고 채워주신 이 그릇으로 또 다른 빈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 눈물로 함께 채우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은 이웃들의 빈 그릇 몇 개나 되십니까? 어쩌면 고작해야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가족들, 친지들, 요 정도, 성도들의 빈 그릇 몇 개 정도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웃들의 모든 집을 찾아가서 그들의 빈 그릇을 갖다 놓고 펼쳐 놓고 너의 눈물 그릇을 쏟아 놓으라. 이거 합시다. 물질로도 섬기지만 여러분 눈물로 합시다. 눈물 그릇으로 채우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섬겨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목표를 접으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요, 야, 예수 믿고 죽기 전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유예요. 그 증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요. 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또 부모님이요, 지금부터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나와 함께 우리처럼 같이 죄사함의 기쁨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생활, 그 감격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간신히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도를 서둘러야 되는, 눈물을 쏟아서 그 빈 마음의 눈물로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채워야 되는 그 다급함이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그것만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 그것은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예수 믿고 함께 죄사함의 기쁨 누리고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 만난 그 기쁨,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함께 섬기는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부어진 거지요. 일하는데 하루 월차를 내서 안 되겠다, 바로 내려간 거예요. 마음이 부어졌을 때 달려간 거죠. 가서 할머니 앞에서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주어졌을 때, 부어졌을 때 더 이상 지체치 않고 달려갔어요.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 고백이었어요. 제가 이 고백이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지체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로 그 눈물 그릇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눈물 그릇,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빈 그릇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요, 그제서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제서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 그릇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